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양육이 필요한 부분들을 힘써 돌보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기도의 방법을 묻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어요.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들, 특별히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제자들과 동행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과 반대를 당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을 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예수님이 보게 하세요. 사람들은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오늘 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은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기도 이후에 만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각이나 원하는 바를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언어를 통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사람이 제일 해야 할 중요한 대화일 텐데 말 못하는 사람은 언어로 지금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사탄은 이를 할 수 없도록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 하는 존재, 회방하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이 막힌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입이 열리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기는 놀랍니다. 와, 대단한 일이다 하고 놀라기는 하는데 놀라고 나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이 사람이 낳은 것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된 일이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다른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적이란 것이 믿음을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적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 기대가 옳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불신과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하십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적대자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일을 귀신의 일로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향한 비판이 그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판도 되고 그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귀신이 패배하여 쫓겨나가는 모습이 드러났지만 그 배후에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속이려는 꿍꿍이가 있다라고 보고 의심하게 만들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그렇게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냐? 이 말은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도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그 일을 한 것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귀신이 그렇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모습일 텐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설 수 있겠느냐. 말 못하는 사람이 사로잡히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겨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데 정신이 없어서 자신들이 무슨 논리로 비방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귀신의 장난이 될 수 있고 자신들이 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무슨 말입니까?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옳지만 남이 하는 일들은 다 틀리고 옳지 못했다라고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비판하며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며 듣게 하십니까? 함께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신 이 사건이 귀신의 분쟁 때문이라고 했던 반대자들에게 그들이 모순된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인해 이 일이 된 것이라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를 한 집을 강한 힘으로 장악하고 있던 세력을 더 강한 힘이 굴복시켜 몰아내고 그 재물을 뜻대로 나누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그가 쓰던 무기를 빼앗아 그 재물들을 나누듯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병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확증하도록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나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았습니다.
이 일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게 되는 승전에 대한 전리품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이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십니까? 함께 23절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괴로움으로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사람들은 이를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귀신의 왕이 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 권능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믿지를 않은 것이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있든지 귀신의 통치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중립지대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선택의 결론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으로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어도 그 나라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믿음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삶이 더 악한 귀신이 와서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왜냐하면 귀신보다 강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과 삶의 계속 주인으로 머무시지 않는다면 잘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집은 귀신이 와서 살기에 더 좋은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개를 치게 될 것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은 어찌 들으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은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귀신의 분열이라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귀신을 쫓으며 자유를 주시며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후에 더 나쁜 상태에 빠질 것을 너희가 알고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고 받아들여야 해요. 주님을 따르는 그 선택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합니다. 귀신이 와서 내 마음을 헤집기 전에, 나를 정신없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이 통치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계십니까?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산하고 따지고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리면서 손익을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내 삶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꾸만 내 삶의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그 나라를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주로 모신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계산하면서 미루고 따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